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름 어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도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성도는 목회자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기대치가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또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갈등을 줄이고 우리의 분노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보다 자기 성장, 자기 역할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성장해 가고 또 내 역할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실망보다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내 성장에 집중을 할 때, 그리고 내 역할에 집중을 할 때 상대방도 따라서 변화가 되고 또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기대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자기 역할을 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 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나 목자님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이고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자님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에 지금 있냐면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지만 제한된 그 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그 감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어디냐면 그리스의 그리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멀어요. 그러니까 서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하는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써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또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늘 김윤경 자매님 간증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 우리 침례받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지만은, 이런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저 같은 사역자는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참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좀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은 저에 대한 소식을 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이 소문이 그렇게 돌아요. 근데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목사님 소식 들으면서 굉장히 내가 도전을 받고 있다.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의 어떤 그 소식을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에게 직접 듣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친구 이야기를 듣고 또 친구의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디모데를 보면 참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참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또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또 목원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참 첫 번째 여기 보면 뜻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참 우리가 함께 나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대화할 때마다 참 디모데가 자기의 마음을 너무 공감해 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참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어쩜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을 100% 이해해 주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참 제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제가 목사님 마음 알아요. 목사님 마음이 참 요즘에 이러시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목자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하고 제 마음을 뭔가 이해하는, 즉 여기서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대화할 때마다 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랬잖아요. 여기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 진실히 생각한다라는 말은 염려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진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네시오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건 아주 친한 가족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친한 가족처럼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내가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너무너무 친한 가족처럼, 마치 내가 내 자녀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염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너무 참 디모데가 듣기에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 사람이 알고 있고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디모데밖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디모데밖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목자님들이 이 디모데처럼 목원들을 생각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목자님들이 목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원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막 격려하고 뭐 어떤 때는 같이 금식하고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서 같이 막 작정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목자로서 목원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게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이 공감하는 거예요. 지지난주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첫째,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여러분, 공감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데처럼 정말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 일터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일을 할 때 참으로 매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심리학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정말 심리학에서 말하는 치료자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 최고의 영성가를 말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토양을 위해서는 3가지 성품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 3가지 성품이 뭐냐? 오늘 디모데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 성품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디모데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고 치료를 도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실성, 진정성, 일치성이에요. 여러분, 그 진정성과 진실성은 뭐냐면 자기 가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서 뭔가 이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관계를 할 때, 그리고 그 일치성은 뭐냐면은 이중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에게는 이런 진정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냐면은 바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용성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떠한 내용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픔들을 나눠요. 그런 나눔을 할 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또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말이죠.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공감적인 이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그렇게 한마디만 해봐. 김홍필 집사님.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이해가 되네. 진짜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왜 그렇게 잠을 못 잤는지 당신이 이해가 되네. 당신이 이해가 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조영은 집사님 반찬이 달라지지 않겠어? 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참 네가 이해가 된다. 정말 사람들은 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돼. 당신이 이해가 돼. 엄마가 이해가 돼. 아빠가 이해가 돼. 우리 모두는 다 이 말 듣고 싶어 해요. 우리 서로 오늘 얘기한 거 한마디도 없지만 그냥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님 이해가 돼요. 시작.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요. 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이 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당신이 이해가 돼요. 네가 이해가 돼.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건 학자가 얘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디모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또 빌립보 교회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존중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사도 바울과 교제했고 또 빌립보 교인과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최고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나 우리 목자님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왜냐? 이런 사람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든요. 지도자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좀 붙어야 돼요. 사람이 붙는다라는 건 뭐예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 첫눈에 굉장히 반했는데 한 두세 번 만나보니까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외모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야. 근데 첫눈에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참 이 디모데는 매력 있는 남자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칭찬, 이러한 평가, 이렇게 소개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공감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줄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디모데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이 디모데는 먼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 가치 회복의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회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22절 이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뭔가 선한 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힘이 들지가 않고 늘 그 자체가 천국이고 행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같고 사명이 같은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가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월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타락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주에서 일탈한 방향성 왜곡이다. 여러분, 우리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그 열심은 다 헛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전도서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구주에서 일탈된 방향성 왜곡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최고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영토도 최고로 확장시켰어요. 세상에서 솔로몬이 갖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헛된 것뿐이다. 방향성 일탈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 회복, 즉 가치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터스는 이 세 가지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폼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구조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 폼드, 그 하나님의 창조한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탈하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된 그 폼드, 그 구조에서 방향성이 왜곡된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은 디폼드의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 거예요. 이게 디폼드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 방향성 왜곡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에요.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 내 뜻이 옳다고 그러고 내 방법이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그래서 막 혼돈
세계가 바로 이 디폼드한 세계예요. 이건 왜곡이에요, 왜곡.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분열만 있을 뿐이고 갈등과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방향성 회복, 리폼돼야 돼요. 즉 우리 가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기적으로 사는 걸 좀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의 전환이 바로 리폼드입니다. 방향성 회복이에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이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디폼드한 세상 속에 살지만은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라. 가치를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삶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왜곡된 디폼드한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무의미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이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방향성이 회복된 사명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강력하게 있어요.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도 이게 이긴다고 좀 얘기 좀 해주셔. 그래야죠. 그러나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다르다라는 건 뭐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목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이 방향성 왜곡된 이 디폼드한 그 모든 그 왜곡된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개인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모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뭐라고 고백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지 않으면은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 확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는 정말 자기 일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치가 회복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생각할 때 늘 주제가 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6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러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노상에서 지금 어떠한 논쟁을 했습니까? 누가 더 높은가?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이 논쟁을 했어서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죽을 거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높이 올라가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불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 가치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오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참 이게 복이에요. 디모데처럼 사는 게 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보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왜곡된 방향성은 절대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고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성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자신을 연단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중요한 성품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연단해서 순종할 줄 아는 마음. 자,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째 디모데는 먼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연단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나를 연단해서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많은 그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 연단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성장을 해나갔던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성장이 끝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도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늘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하는 게 싫어지고 책 읽는 것이 싫어지고 내 성장에 대한 노력이 싫어지는 날이 내가 목회 그만두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몇 살이 은퇴 나이가 있지만 만약 그 은퇴 전인데 나 먼저 공부하기도 싫고 책 읽기도 싫고 내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저 은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성장이 끝나면 제 목회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기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갈 때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100살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을 존경해요.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 그분의 그 이야기 중에 60살 넘어서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대부분 60살 넘으면 이 나이에 책을 뭘 봐. 눈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내가 내 성장을 위해서 멈추는 순간 나의 매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내일 죽는 그날까지 자기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성상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훌륭한 점이 이거였어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년의 디모데와 올해의 디모데가 다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렇다면 올해의 디모데와 내년의 디모데는 또 다를 것이고, 절대 우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해, 연단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약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소심한 게 디모데의 약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지만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에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좀 거칠은가 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거칠었고 그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때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너희는 좀 디모데를 조심해서 다뤄라. 좀 조심해서 좀 말해라. 디모데에게는 좀 조심해서 좀 말을 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약점은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좀 뭐 말 한마디 들으면 잠 못 자고 그런 성격이에요. 좀 심한 얘기 하나 들으면 잠 못 자는 거야. 나 같지가 않아. 그걸 너무 잘하니까 사도 바울은 좀 조심해서 그로 하여금 좀 두려움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속병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또 속병이 많아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뭘 먹어라? 포도주를 좀 먹어라. 소화가 잘 안 되고 장과 위장이, 이런 사람이 예민하고 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봐라, 성경에 술 먹으라 했잖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약으로 드셔요. 약으로. 할렐루야. 약으로는 마약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 마취제는 다 마약 성분이 있잖아요. 술도 약은 괜찮아. 이걸 갖다가 술 먹으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죠? 약으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나? 굉장히 소심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좀 거친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지요. 근데 디모데가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디모데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의 연단.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것 좀 그만 멈추시고 나만 성장시키세요. 나만. 왜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의 아내 성장은 저한테 맡기시고 또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들은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남편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조교니까 또 저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성장시키고 나만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성.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바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성품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바울에게 그렇게 했어요. 뭐 나이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형님뻘이 될 거예요. 근데 늘 아버지에게 하듯 순종했다는 얘기지. 뭐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게 별로 순종 안 하지요. 근데 그 당시는 문화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시대였어요. 물론 율법이 그래서도 그랬지만 문화적으로 자녀들은 절대 부모에게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그 관계 속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했다라는 것은 절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훌륭한 인격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거역이 많을수록 우리는 리더가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는 불평이 많은 사람, 거역이 많은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가끔 거역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불평을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을 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불평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거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불평은 불평일 뿐이에요. 거역은 거역일 뿐이에요. 불평과 거역에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거역과 자기의 불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불평과 자기의 거역을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평은 불평이고 거역은 거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성품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역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목회자를 바라볼 때 아니면 목자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목자님이나 우리 목사님은 참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참 애를 써. 여러분, 그런 목자나 그런 목사님이면 여러분 100% 순종하면 돼요. 뭘 고민합니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분의 그 중심이 성경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순종하면 되지 뭐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왜냐? 거역과 불평이 많아서 그래요.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내 살았던 사람이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리더가 되려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디모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목자나 집사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디모데 하면 이 세 가지가 디모데가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공감하는 마음. 정말 누구를 만나든 바울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또 빌립보 교회 가면 내가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움이 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가 이해가 돼요.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자기의 유익,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욕심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구한 사람. 정말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연단해서 성장시키고 그러면서도 권위자에게는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시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 안에서 공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늘 나를 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